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귀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14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자기 자신을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식으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목자와 삭군이 등장합니다. 삭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그런 물질적인 탐욕 그리고 자신의 명예만을 탐하는 그런 목회자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 그런 성직자들에게 삭군 목사다, 삭군 목회자다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아마도 성직자에게 걸고 있는 그런 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목회자들을 향하여 비꼬아서 말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목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삭군의 개념은 오늘날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목자라면 누구든지 그 좋은 삭군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삭군입니다. 삭군은 말 그대로 고용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입니다. 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이고 양이 잘 되고 양이 새끼도 잘 낳고 또 살도 잘 찌고 또 털도 복실복실하게 잘 자라면 그 주인, 목자에게는 큰 기쁨과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안겨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삭군의 경우는 다릅니다.
양이 아무리 잘 되고 번성을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삭을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양이 혹시 잘못되기나 하면 그 유대의 정통적인 법에 의해서 뭐 양을 물어준다든지 그런 손해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양들을 정성껏 돌보고, 또 양이 잘 되고 그러면 자기 임금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삭군들은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물론 양을 지극정성 사랑하는 그런 삭군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주인에게만 관심이 많았겠죠. 목자에게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이리가 나타났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삭군은 이리가 나타나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삭군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삭군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양을 치고 지금 목자 밑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삭군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만큼 양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 목자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사실상 이 삭군에 해당되는 것은 그 당시 종교적인 존경받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오늘날의 개념의 삭군 목회자 말고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 존경받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참 빛과 같고,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스승과 같고,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길을 제시해주는 큰 예언자와도 같은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그런 스승들, 그들에게서 많은 꼴도 얻고, 그들에게서 많은 양육도 받고, 그들에게서 많은 살찌는 어떤 그런 영적인 풍성함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양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탄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도망간 이유는 삭군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가 양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주인도 두렵고 돈도 벌고 싶습니다. 양도 어느 부분 사랑합니다.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양을 지킬 그런 의지는 삭군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본능적인 어떤 행동이겠죠. 달아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같이 막대기를 잡고 돌을 던져가면서 쫓아내겠죠. 그리고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승들, 그런 떼가 몰려들었을 때 그들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결국 사탄 앞에서, 마귀 앞에서, 심판 앞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들 역시도 나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야만 했다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평탄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긴 하지만 그가 걸어왔던 젊은 날부터 노년의 시기까지 그가 걸어갔던 모든 날들을 살펴보면 가시밭길 같기도 하고 살얼음 파를 걷는 것처럼 늘 위태위태하고 늘 그 마음을 졸여야만 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실 각오가 되어 있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적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맑은 시냇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평안하게 쉬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한 것이겠죠. 근데 4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적어도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지고 더 기쁜 일들이 많아지고 잘 안 됐던 것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배드렸더니 그 안 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졌다. 이런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또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우리 삶 속에는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셨다는 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나의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어도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어둡고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정말 뭘 해도 되지 않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때, 그 길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그렇게 슬퍼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내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으로써 내 잔이 넘치고 내 기쁨이 넘치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경험이요 또 간증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서 우리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있을 때 아무런 위협이 없다면 아무런 도전이 없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사나운 이리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있었을 때는 참 물도 맑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도 풍족했는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쫓아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그들의 장막을 폈던 것처럼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뭐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가 막힌 사람들, 또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 그가 살으셨던 공생의 기간, 아름다운 일들도 참 많았고 기쁨의 웃음이 터질 날들도 참 많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거다.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말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힘들고 지쳐갈 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꾼인가 하나님은 사꾼인가 아니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나의 참된 목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사꾼이라면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신앙도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꾼이 아닙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달아나는 사꾼이 아니라 양도 자신의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늘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공포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를 한번 조금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만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좌절 가운데로 내몰았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망쳐졌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제대로 걸어오셨다면 마귀에게 속지 않으셨다면 분명 그 모든 것들은 지금 훗날이 된 지금에서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참 후회가 돼. 그렇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열매들을 보여주실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 뛰면서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셔야지 왜 안 믿으십니까? 이렇게 간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목자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또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흩어진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또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을 그가 믿음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목숨처럼 그 율법을 지켜왔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유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다시 말해서 너로부터 임하게 될 메시아, 너의 이름으로, 너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어떤 민족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떤 다른 타 민족이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전한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그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너가 전해준 말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타락한 인간, 정말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려도 또 타락해버리는 그런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 중에 한 사건을 선택하신 것 뿐입니다. 마치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거는 안 됩니까? 왜 꼭 그것만 고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죠.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제물이 형편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그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땀의 결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으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모든 열방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너희가 그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지만 구원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서 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 너희 보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수없이 말했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 그건 너희들이 다 보았지? 그리고 내가 너희 눈앞에서 지금 약속한 대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을 텐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면 너희의 의지, 너희의 땀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과 땅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그들이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다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부르셨다 했던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수많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그 직분을 잘 감당해 주었고 또 예수님은 그곳에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일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리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안전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길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그 마귀의 입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이 삭군이 아닌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같이 계시고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갈 때도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이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 선하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능력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뿐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음을 또 이 복음은 결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6월 14일 둘째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이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누구에게나 그러한 푸른 풀밭만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어떤 사람, 저 사람처럼 됐으면 참 여한이 없겠다. 저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저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너무나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천하를 통일시켰던 수많은 황제들, 그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금고에 금고, 더 깊숙한 곳에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삭군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셔서 자신의 목숨과 우리의 어려움과 맞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한 주간도 그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